반갑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 무거워하는 일, 짐스러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생각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 물론 이 사람의 오늘 이 한날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생각으로 분주한 이 한날 24시간이라는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생각들이 생명과 평안이 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사망이 되는 생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힘든 삶,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많은 이 현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데에는 생명과 평안이 되는 이 생각이 아닌 사망이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겠지요. 성경에서는 이 생각의 일, 치열한 이 마음의 싸움을 말씀하시고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전신갑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 일들이 우리의 오늘 이 한날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이 24시간이란 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생각에 참여하느냐에 요 일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참여한 그 일의 결국 심판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영의 생각, 어떤 일에 참여했는지 이 오늘 우리의 이 바라봄,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 일에 결국 내가 어떤 주인의 소유로 내 인생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심판을 성경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생각에 대한 부분 결국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또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모신 자들의 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성령의 일에 성령의 생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요 죽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만 하다가 결국 영원한 영멸에 처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구속을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의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경은 해방된 요 죄의 일에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할 수 없었습니까? 이 율법을 범한 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 율법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이고 또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선포하는 이 율법은 율법을 범한 죄인에게 율법을 범한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율법 자체에게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며 선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인 이 율법은 신령한 이 율법은 그 율법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 안에서 선을 이루어 보려고 버둥거리는 이 죄인들에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는 이 육신 안에서는 율법이 제시하는 표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율법의 원칙에
일치하는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아시기에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요 의의 요 원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육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모시지 않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 육신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이 육신 안에, 적 그리스도의 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육체 안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은 이 육신, 타락한 육신 안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육신, 요 사망의 몸에 처해 있는 우리 안에,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매 걸음마다 육신, 이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신은,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선포하시고 육신 너는 죄야 라고 정하시고 그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육신 안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모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그 영을 쫓아 행하신 그분의 요 공로, 완전한 의의 생애, 완전한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또한 그 마음에 모시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 본 그대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의의 그 행동으로 우리를 이 정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는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그 의에 참여하라고 지금 성령을 주십니다. 원하는 자, 믿는 자에게.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일이 우리의 오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바라봄이, 우리의 실제 이 생각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일들, 하늘의 영적 사물을 위한 것인가? 믿는다는 자들 안에서입니다. 말로써, 공언으로서는 또 예식이나 형식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의 요 생각의 일과 또 그 생각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가의 여부가 오늘 지금 심사를 받고 있고 기록이 되고 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신 안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을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헛된 몸부림이 이 육신 안에 있는 자아가 성령께 굴복됨으로써 이 육신은 이미 죄의 선고로 인해서 죄와 하나 된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당한 이 육신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들. 세상의 요 세속의 가치에 연연해서 세상도 즐기고 세속의 가치도 찾고 영생도 구하려는 이 탐심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육체 안에 지배하는 영은 그런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하나님의 법을 범해도 죽지 않는다라는 치명적인 강심술, 계변, 계술, 진리 속에 심각한 오류를 감추고 온갖 감언 이설로 우리의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 한 날 동안에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이 싸움이 이 육체가 돼버린 이 육신 안에, 이 마음 안에, 생각 안에서 치열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로 우리의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사단의 영은, 이 세상 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요 성령의 약속, 성령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 영생에 대한 요 일을 이 한 날 동안에 넉넉한 은혜로 베푸시는데 이 사단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외적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오늘 한 날의 실상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이,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한 쉼에 참여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 이 일을 내가 육신에 있는 자인가,
영에 있는 자인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영은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지 범사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일에서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바라는 자들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법을 순종하는 그들의 생애와 품성에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재현하시고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어느 한 지점도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안전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임을 분명히 이해한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에게 당한 일, 우리가 오늘 한 달 동안에 당한 무수히 많은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일들, 너희에게 당한 일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없나니. 우리가 요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 정치, 경제, 날씨, 또 우리의 생애에 가정 안에서 밖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르고 사단의 일방적인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도 아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서 그 섭리에 의해서 그 섭리 가운데 이 구속을 베푸시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환경에서 내가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당하는 그 일, 저 멀리 저편에 있는 것들을 미디어나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끌어오지 말고 오늘 마땅히 내게 주어진 이 한 달 시간, 이 한 달 동안에 참여할 수 있는 성령의 일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나의 오늘 이 한 달 동안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만 내 앞에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당한 일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 육체는 부르짖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재물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가부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아와 가부를 섬기되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돕되 구하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무엇을 의미하실까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돈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믿고 열심히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칭 독선으로 의롭다 하는 정신에 빠져있는 바리새주의들, 현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마지막 교회의 실상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중에 스스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연복계 앞에서 사람들이 연복계에 돈을 헌금하는 요 일을 지켜보시고 많은 부자들이
연복계에 넉넉한 풍성한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요 두 고두란트, 요 두 랩돈, 곧 그의 생활비 전부를 요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부의 두 랩돈, 두 고두란트에 비하면 요 부자들이 넣는 요 헌금은 가령 가부가 10원을 넣었다면 부자들은 몇 억을 넣은 것입니다. 몇 억, 몇 천만 원, 몇 억.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요 연복고에다 거드름을 피우면서 돈을 넣습니다. 하지만 요 몇 억에 비하면 10원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10원을 넣을 때 사단이 그 부자들을 통해서 비치는 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 영적 싸움에서 분명히 사단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섬기는 그들에게 사단은 요 핍박하는 영적 고뇌의 일을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비추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그 능하신 손 안에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 안에서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그런 핍박을 능히 감당하고 그런 품성의 멸시함을 모든 견딤과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이 영적 축복의 일을 하십니다. 이 가부에게도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두 랩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많이 넣는 그 부자들은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것 중에서 10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을 넣은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축복해 주길 그걸 기대하고 넣은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이렇습니다.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짓 행위가 이렇습니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모든 것을 아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행치 말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양의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내면의 생각과 마음의 일에서는 하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는 이 구속의 일을 안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영을 조차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이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에, 어떤 생각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은혜의 복음, 은혜의 일, 은혜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일을 은혜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일, 은혜의 지배,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 로마서 6장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느냐 이것을 묻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들여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들여 의에 이르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마음의 일에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지배 아래서 이루어지는 이 순종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능히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품성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양심대로 우리 한 날 동안에 주어진 이 날 동안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하실 것이다. 이것이 강심술사의 속살거림이고 미혹이고 기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완전한 의를 우리가 비록 육체에 있을지라도 이 육체를 섬기지 않고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영을 모실고 믿을 때에 넉넉히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재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요.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육체의 병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후서 또 10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넉넉히 교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 6절, 7절.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어디까지 이르는 능력이고 우리의 체험인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싸우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 이 육체, 사망의 몸, 요 사망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육체 안에서 일어난 치열한 싸움, 성령이 없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이 율법을 이루어 보려고 고뇌하는 자아를 섬기는 자아 속에 중심의 최상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사망의 몸, 이 육체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망을 통하여 이 육체 안에 오셨고 육체 안에서 이 육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모심으로써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그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축복,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녀들은 함께 혈육에 속하셨음에 저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 일이 언제, 지금,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넉넉히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가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론들, 옳은 표준들, 탐심에 의해서 유인받아서 요 구성되어 짜여져 있는 이 본성 안의 모든 내용은 이론입니다. 생각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누가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 육체 안에 그분의 영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자들 안에서 이 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이 마음의 일을 듣지 못하고 믿음으로 참여치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알진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지니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외적 경건의 모양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 예수를 주시고 또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믿는다 공언하지만 믿음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영을 좇는 요 일까지 나아가게 하는 요 일이 없는 여전히 믿음을 공언하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그 어떠함을 책망하시며 육신에 있는 자들의 끊임없는 요 일은 너희끼리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분의 영을 또한 믿는 자에게 주시며 그분의 영을 조차 하나님의 법이 그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기록되는 이 성령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 생애와 품성에 성취되는 이 체험. 너희가 만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느니라. 모두 범한 것이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은 외관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처럼 속에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을지라도 겉모습은 그 속 생각을 비추지 않게 되면 사람은 이 외모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착하다, 괜찮다
봅니다. 세상 법도 어떻습니까? 세상 법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이 마음의 일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으신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아시고 드러나 그 목전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율법 앞에 흠없는 완전한 품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분을 바라는 일을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 살아있는 이 생각의 일을 짐스러워하고 무거워하는 죄인들에게 또한 성령을 주시며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곧 의에 대하여, 그 전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일들이 지금 치열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일에서. 겉으로 드러난 이 외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영감들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그 일만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실제 그 복음의 그 능력에, 그 지혜에 참여하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 성령을 거절하고 받지 않는 그 육체 안에서 사단의 영은 그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린 자들 안에서 사단의 영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포획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6장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오늘은 지금은 이 순간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없이 베풀어질 수 없는 이 구원의 일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어떤 자들에게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 자신을 그 능하신 손 아래 그 말씀 앞에 낮추는 자에게 베푸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나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중에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가르치심과 거짓 영,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들을 좇는 자들의 여품성과 생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그 은혜의 복음, 은혜의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은 그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충만히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구속을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속. 말씀을 전하기만, 또 말씀을 효과 있게 전해서 교회 안의 신자 수를 늘리기만 하면은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심사되고 기록이 되고 있다 말씀하시며, 너희는 자유의 율법처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은혜는 무엇을 은혜라고 말씀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큰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은 이 은혜로 주어진 것,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속을, 이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우리의 불신은 외적 행위를 가장하고 자랑하고 이 내면의 일에서 철저히 속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증언은 이사야 8장 19절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위를 쳐다보아도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들이 무언가를 자랑하지만 그 자랑은 헛된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에 참여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내적 경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지한 속임당한 일들인지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증언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 2장의 복음은 이런 부류의 위험에 대해서 넉넉히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어떤 자유를 준다라고 전하지만 헛된 자랑의 말을 토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저희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성경의 축복은 진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긴 자에게 축복하신 약속입니다. 영생의 복음은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이 육체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이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모셔드리는 자기를 하나님께 낮춘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능력은 넉넉히 죄에서 사단의 악한 품성으로 이루어진 이 본성에서 구원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그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증언은 분명히 이삭의 출생, 약속의 자녀의 출생, 그리고 그의 실패, 하갈을 통해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불신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애는 믿음에 있는 생애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의 믿음은 나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 임하셔서 타락한 육체들이 당하는 요 시험 당하는 모든 지점에서 사단을 만나, 사단의 영을 만나 이 생각과 사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한순간도 육체를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영에 굴복지 않고 육신에서는 죽고 육신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 그 말씀을 의존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룩함을 의를 지혜를 구속함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지점은 이 의가 이 거룩함이 하나님 아들의 그 품성이 필요 없는 지점은 한 지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지점에 지금 부어지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의존하고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애의 그 일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그 품성에 참여한 그 일이 우리 안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우리는 오늘 할 수 있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이 특권과 축복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있게 되면은요. 이 일이 있게 되면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한 37절쯤인가요? 이 명절에 이스라엘의 큰 명절, 종교적인 행사, 그 명절 풍성한 외형적으로는 여러 예식과 의식과 형식과 절차로 이루어진 그들의 명절에 참여한 그 백성이 영적 이 심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죄에 당한 그들의 실상을 보시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령의 일.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본성은 절대 우리가 아무리 큰 깨우침을 받고 하더라도 성령의 지배, 인도를 그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넉넉한 도움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일이 될 터이니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의 품성에 참여케 하시는 그 영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이 보혜사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주는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말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요 마음에 제시되고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성령의 생각들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끌리는 자들 안에서 평안을 끼치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들은 평안을 보장하시고 이루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의 능력과 지혜는 실제입니다. 그 바라는 신자들 안에서 그 평강한 심 가운데서의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지혜는 내가 오늘 당하는 모든 일의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하늘의 주인의 가족의 일원임을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넉넉히 증언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자기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종의 영을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이 일을 오늘 지금 이 증언의 약속과 확실한 그 증거에 토대를 둔 이 말씀을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종살이 할 때 이루어진 이 우리의 품성, 결함받은 품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많은 부분 가려지고 사단의 계계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는 있으나 정언의 말씀을 믿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이 자아에서는 죽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그 영을 좇는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양자의 영을 구하는 자들에게 넉넉히 예수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그 인자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우리 오늘 구하며 하십시다. 이 일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이 일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십니다.